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피아스의 나라, 의지의 나라에서 이 기도를 봉헌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이제 계시록 학습이 막바지로 거의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아버지께서 이룩해 나가실 이 거룩한 세상에 대해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학습한 것을 토대로 하여 사고방식과 정신 그리고 마음의 나라를 완전히 인간적인 것은 다 쏟아버리고 신적인 것으로 예수님과 성모님을 닮은 그 속성으로 매 순간 다시 태어나 이런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에 살아가기에 합당한 올바른 반향을 이 지상에서 반드시 완성할 수 있도록 이 강의를 듣는 아버지께 속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성교의 피아수니아입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요한계시록 21장의 내용에 대해 여러분들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새 하늘과 새 땅. 그 뒤에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신랑을 맞을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차리고 하느님께서 계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나는 옥자로부터 울려나오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제 하느님의 집은 사람들이 사는 곳에 있다. 하느님은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사람들은 하느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느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하느님이 되셔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이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그때 옥자에 앉으신 분이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하고 말씀하신 뒤 다시금 기록하여라, 이 말은 확실하고 참된 말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곧 처음과 마지막이다. 나는 목마른 자에게 생명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승리하는 자는 이것들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나는 그의 하느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러나 비겁한 자와 믿음이 없는 자와 흉측스러운 자와 살인자와 가늠한 자와 마술쟁이와 우상숭배자와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곳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이것이 둘째 죽음이다. 새 예루살렘. 마지막 7가지 재난이 가득히 담긴 7대접을 손에 든 7천사 중 하나가 나에게 와서 이리 오너라, 어린 양의 아내인 그 신부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느님께서 계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도성은 하느님의 영광에 쌓여 그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았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과 같았습니다. 그 도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과 12대문이 있었고 그 12대문에는 천사가 하나씩 있었으며 또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하나씩 적혀 있었습니다. 그 대문은 동쪽에 셋, 북쪽에 셋, 남쪽에 셋, 서쪽에 셋이 있었습니다. 그 도성의 성벽에는 12주춧돌이 있었는데 그 주춧돌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하나씩 적혀 있었습니다. 나에게 말하던 그 천사는 그 도성과 대문들과 성벽을 재려고 금으로 만든 측량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도성은 네모가 반듯했고 그 길이와 넓이가 같았습니다. 그가 측량자로 그 도성을 재어 보았더니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똑같이 12,000 스타디온이었습니다. 또 그가 성벽을 재어보았더니 사람의 자로 144척이었습니다. 이 자는 천사의 자이기도 했습니다. 그 성벽은 벽옥으로 쌓았고 도성은 온통 맑은 수정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성벽의 주춧돌은 갖가지 보석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첫째 주춧돌은 벽옥으로, 둘째는 사파이아로, 셋째는 옥수로, 넷째는 비치옥으로, 다섯째는 홍만호로, 여섯째는 홍옥수로, 일곱째는 감남석으로, 여덟째는 녹주석으로, 아홉째는 황옥으로, 열째는 녹옥수로, 11째는 청옥으로, 12째는 자수정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또 12대문은 12진주로 되어 있었고 그 12대문이 각각 다른 진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도성의 거리는 투명한 유리 같은 순금이었습니다. 나는 그 도성에서 성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느님과 어린 양이 바로 그 도성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 도성에는 태양이나 달이 비칠 필요가 없습니다. 하느님의 영광이 그 도성을 밝혀주며 어린 양이 그 도성의 등불이기 때문입니다. 만국 백성들이 그 빛 속을 걸어 다닐 것이며 땅의 왕들은 그들의 보화를 가지고 그 도성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그 도성에는 밤이 없으므로 종일토록 대문들을 닫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여러 나라의 보화와 영예를 그 도성으로 가지고 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나 더러운 것은 아무것도 그 도성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흉측한 짓과 거짓을 일삼는 자도 결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도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다만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이름이 올라있는 사람들 뿐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제 계시록의 21장 이제 거의 막바지를 향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21장에 대해서 여러분이 함께 읽으셨습니다. 계시록의 하이라이트라고 해야 될까요? 계시록의 어떤 정수다 하면 여기 20장, 21장, 22장입니다. 이제 이 앞에 모든 내용은 악이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펼쳐서 어떻게 영혼을 속이고 그들이 어떻게 영혼을 지옥의 패망으로 이끌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예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셨다면 이제 이 후반부는 그 모든 악을 다 물리쳐 이겨주시고 아버지께서 지금 7,000년 만에 그토록 완성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와 완전히 하나 된 자녀들 그 정수까지 가려내셔서 이제 아버지가 살아가시는 도성을 완성하시는 그 나라, 그 시대, 그것을 오늘 21장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그거를 어떤 건물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면 새 예루살렘이다. 요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제 같은 건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 단어로 표현을 하는 것 뿐이죠. 원리는 같은 건데. 그러면은 이제 지난 시간에 배운 20장을 먼저 요약 정리를 쭉 하고 그래서 연결돼서 오늘의 21장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학습을 쭉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20장의 천년 왕국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은 지금 여기 첫 번째 제목이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20장 천년 왕국, 그 천년 왕국이 지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냐면 이렇게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이제 아버지께서 이 때가 돼서 그 오래된 늙은 뱀이라고 말씀하시는 6,000년 된 뱀이죠. 그러니까 천지창조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6,000년 된 뱀을 다 이제 처단하셔서 그 용을 그 악마이고 늙은 뱀이고 사탄이라고 표현하는 그 용을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을 하신다고 했죠. 지난 시간에. 그래서 끝없이 깊은 구렁에 가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봉인을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오래된 늙은 뱀을 1,000년 동안 결박해서 봉인하고 가둔 그 1,000년 동안은 예수님께서 이제 다스리시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난 시간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스리실 때 그때 예수님의 그 인성의 축복 시대에 예수님과 같은 모범으로 살다가 죽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첫 번째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1,000년 동안 다스리실 때 그들도 함께 같이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거다. 요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우리가 세상에서도 왕이다 하면 혼자 다스리지 않죠. 옆에 뭐 보좌하는 뭐 장성들이나 군인들이나 병사들이나 뭐 이런 사람이 반드시 동반이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님께서 다스리러 오실 때 그런 영혼들도 함께 첫 번째 부활을 통해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거다. 이게 천년 왕국이라는 거죠.
시스템이 그렇게 앞으로 구현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첫째 부활 때 부활되는 영혼들은 앞에 계시록과 연결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그들이 14만 4천 명이 될 거다.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1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다 다스리셨어요. 그리고 그 늙은 뱀은 깊은 구렁에 지금 가둬놓은 상태죠. 근데 1000년이 딱 지났어요. 그러면 잠시 풀려나오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허락을 하시는 거죠. 잠시 풀려나오게. 그러면 풀려나왔으니까 또 그 마귀가 나와서 엉망진창 휘젓고 다니면서 사람을 또 속이고 현혹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죠. 그리고 곡과 마곡이라는 곳을 찾아가서 이것은 영적 전쟁이 이루어질 곳을 표현한 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치 아마겟돈이라고 영적 전쟁이 이루어질 공간을 그렇게 표현한 것처럼 이 곡과 마곡이라는 곳에서 이 마지막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이루어질 거다. 근데 그때도 또 속아서 마귀랑 하나 되고 협력하고 현혹돼서 악하고 동조하고 이런 사람 또 있겠죠. 그러면 그때 한 번 더 걸러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완벽하냐면 이 늙은 뱀, 악마, 사탄을 1000년 동안 결박할 때 이미 한 번 쓸어버리시는 거죠. 심판을 통해서. 그래서 이 앞에 보면 뭐 속이는 자, 뭐 거짓 예언자, 뭐 이런 자 다 그들이 막 불붙는 유황불에 집어 던져진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한번 정화를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1000년 동안 예수님이 다스리시면서 새로운 에덴 동산의 회복을 위한 시뮬레이션의 과정을 거치는 거죠, 인류가. 예를 들어 우리가 어떤 기계를 하나 완벽한 기계를 만들어서 세상에 납품을 하려고 해도 기계를 만들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충분히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야 되겠죠. 가동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가동을 했는데 불량률이 얼마고 뭐 실행하는데 성공률이 얼마고 루스율이 얼마고 뭐 이런 걸 따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걸 따져가지고 통계적으로 확률적으로 합격 범위 안에 들어. 그럼 됐다. 이 정도면 완벽한 기계야. 이거 팔아도 되겠어. 해서 땅땅땅 해서 검수 맞고 판매하는 거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인류도 1000년 동안 시뮬레이션을 예수님께서 돌려보시면서 다시 에덴 동산으로 회복하기 위한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리고 나서 1000년이 끝난 다음에 다시 사탄을 풀으시는 이유는 큰 마귀는 이 천년왕국 이전에 한번 다 쓸어버리고 심판하고 정화를 했는데 그 1000년 동안에도 자잘한 마귀들은 아직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또 1000년 후에 한번 쏟아져 나오면 그때 또 현혹되는 가련한 영혼들도 있겠죠. 그러면 마치 채로 까부르듯이 곡식을 우리가 채로 까부르죠. 그 완벽한 정화를 위해서 요 두 번째의 사탄의 풀려남을 허락하셔서 그때 동조하고 협력하는 것도 또 한 번 걸러내시는 요런 과정을 통해서 그러면 완벽해지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버지가 친히 다스리시는 오늘 여기 배울 새하늘과 새 땅이 진짜 오는 겁니다. 요 시스템이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20장에서 그런 것을 배운 거죠. 그러면 그 마귀가 1000년 후에 나와가지고 막 영적 정쟁했는데 또 거기서 현혹된 또 동조한 거기서 또 앞장서서 마귀 노릇하고 이런 영혼 한번 또 쫙 완벽하게 걸러내신 다음에 그러면 이제 완벽하게 죄악이라는 것은 이제 인류에서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깨끗해졌잖아요. 그러면 죽음도 지옥도 불바다에 던져버린다 하셨어요. 왜?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으니까. 더 이상 이제 죄악으로 날뛰어가지고 다시 뭐 벌하고 걸러내고 죽이고 이런 것을 필요 없을 만큼 완벽한 두 차례에 걸친 정화가 끝났으니까 이제 죽음도 지옥도 다 불바다에 집어 던지신다. 이걸 둘째 죽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요 둘째 죽음까지 인류의 모든 심판이 완벽하게 끝나게 된다. 이런 시스템으로 아버지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열어가시는 거다라는 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하나하나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단어에 대한 올바른 이해, 영적인 올바른 이해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학습을 했지만 새하늘과 새 땅, 그러면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이 하늘과 이 땅이 없어지고
천지개벽이 일어나서 하늘과 땅이 뭐 달라진다는 말인가? 그런 유물론적인 관점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거는 이전에 악으로 가득했던 그 하늘과 땅이 아닌 영적으로 완전히 새로워진, 그래서 하느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영적으로 새로워진 그러한 하늘과 땅, 그것을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점입니다. 이 하늘과 땅이 뭐 어떻게 유물론적으로 뒤집어져서 새롭게 우리가 뭐 다른 행성으로 가서 다른 하늘과 다른 땅을 밟고 산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이건 순전히 영적인 본질의 나라에서의 단어입니다. 우리가 유물론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인간의 뜻이 통치하고 다스리던 땅과 하늘에서 우리가 살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비참한 인류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인간의 역겨운 조작되고 변질된 제도 전통으로나 다스리고 거짓말로 인류 속여가지고 어리숙한 사람을 속여서 자기 하수인으로 만들어서 남도 지옥 가게 하는 이런 역겨운 다스림은 완전히 끝난, 이제 새로운 신적 질서와 계명은 아예 기본으로 지켜지는 나라, 그리고 하느님의 진리가 모든 사람이 따르는 법이 되는 이런 세상을 두고 새 하늘과 새 땅, 그렇게 영적으로 새로워진 하느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기에 합당한 새 하늘과 새 땅이다 라고 여기 지금 제목이 암시하는 바가 그런 거다라는 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면 1절에 그 뒤에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자, 이제 그 1000년 동안의 다스림이 끝나고 그리고 나서 잠깐 풀려나와서 사탄이 나와서 또 난리를 쳤는데 거기서 속은 영혼 또 완전히 다 멸하셔서 이제 완전히 깨끗해진 세상이 돼서 죽음과 지옥까지도 불바다에 던져지고 나니 새 하늘과 새 땅이 온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1000년 동안 다스리시는 시기도 지나 이제 진짜 하느님의 뜻이 아버지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것을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여기 말하는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은 제가 조금 전에 말했던 인간의 통치, 역겨운 종교의 탈을 쓰고 마치 선한 것처럼 착한 척하면서 가증스럽게 영혼을 속여서 자기가 왕처럼 살고 그들에게서 모든 권한, 영예, 존경도 내 거, 돈도 내 거, 모든 걸 다 자기 것으로 갈취하고 착취해서 왕처럼 살았던 그 역겨운 인간의 뜻 통치가 완전히 사라진 그 인간의 통치가 여기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것은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바다라는 것은 이제 많이 배우셔서 학습하셔서 아시겠지만 죄악으로 가득한 인류를 두고 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다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 우리가 뭐 온갖 더러운 물들이 결국은 다 휩쓸려서 떠내려가서 한 군데로 모이는 것이 바다이거든요. 물론 그 바다 안에서 자체적으로 정화의 과정을 거쳐서 다시 새롭게 깨끗하게끔 해주시는 그것도 하느님께서 하시기는 하지만 그 바다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속성의 의미를 생각하면 온갖 더러운 물, 쓰레기물 뭐 이런 것이 다 모이는 곳, 그래서 죄악의 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죄악도 다 없어졌다는 거죠.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신랑을 맞을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차리고 하느님께서 계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새 하늘과 새 땅, 하느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세상. 근데 그 하느님께서 다스리시는 세상의 대표적인 어떤 공간적 개념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건데, 그 새 예루살렘이 신랑을 맞을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차리고 하느님께서 계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신랑과 신부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앞으로 도래할 새 예루살렘 시대에는 왜 신랑과 신부라고 표현을 해서 이 나라를 설명하셨을까? 요게 중요한 포커스인데 이것은 하나 되는 관계다라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한 거예요.
여기 단순히 신랑과 신부를 남녀 관계로 생각하면 절대 안 되고요. 여기서 아버지께서 신랑과 신부라고 하는 대명사를 가져다가 앞으로 도래할 새 시대를 설명하시는 이유는 뭐냐? 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지칭되고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지칭되는 그 새로운 시대는 하느님하고 완전히 혼인관계처럼 하나 되는 자녀들이 살아가는 나라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신랑과 신부라고 표현한 거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하느님하고 하나 되지 못한다. 그러면 이 나라에서 살아갈 수 없어요. 물론 하나 되는 정도와 순도와 질적인 것에 따라서 하느님과 함께 도성의 성전 안에서 살 건지 아니면 점점 밀려서 변방에 살 건지 이런 그 차이가 있기는 하겠으나 새 시대다,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새 예루살렘이다 하면 거기 그 나라를 표현할 수 있는 대명사격의 어떤 주제문과 같은 것은 하느님 아버지와 하나 되는 영혼들이 살아가는 나라 요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전에 우리가 앞에서 학습했던 수많은 것들의 핵심 테마가 뭐였습니까? 내 뜻을 버려야 된다. 내 인간적 의지를 죽여야 된다. 내가 인간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나도 모르게 갖게 된 인간적 기호동서 경향을 버려야 된다. 이런 것을 그토록 강조한 건 왜냐? 이렇게 앞으로 하느님 아버지께서 친히 다스리실 세상은 하느님의 뜻과 하나 되지 않는 사람은 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줄기차게 강조를 한 거죠. 저희가. 지금 이것을 버리는 연습을 하지 않는다면 언제 완성을 할까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은 이런 개념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대다수의 사람에게 이런 개념이 없는데 우리가 천상에 갈 나라를 결정하는 거는 내가 높은 곳에 가고 싶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아버지를 마주 배우는 곳에 가고 싶다면은 반드시 거기에 갈 만한 어떤 행위, 열매가 이 지상에서 사는 동안 맺어져야 돼요. 여기서 검증을 받고 확증이 돼야 된다는 뜻입니다. 신앙인조차도 이런 개념이 희박해서 죽고 나서 거기 가서 내가 뭐 잘해서 그것을 역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의 소지가 있냐? 전혀 없습니다. 전혀. 죽고 나면 그냥 심판만이 있을 뿐이에요. 모든 것은 살아있는 이 지상에서 하나 되는 것도 여기서 구현해야 되는 거고 의인으로서의 열매 맺는 것도 다 여기서 구현해야 되는 거고 내 뜻을 버리고 죽이고 없애고 하나 되기를 열렬히 갈망해서 하나 되는 어떤 양질의 열매를 맺고 이런 기타 등등의 모든 것이 살아있는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지 않고는 죽고 나선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게 너무 중요한 관점입니다. 신앙이조차도 이게 굉장히 희박해요. 그래서 유유자적하면서 사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 관점으로 고무적이고 그 관점이 내재화되어 있다면 1분 1초를 허투루 쓰지 않겠죠.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어떤 이 마음 안에 조심성을 갖고 살아가겠죠. 내가 지금 내 뜻을 또 쓰고 있는가? 하나님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내가 오늘 뭘 했지? 이런 것을 계속 자기를 반추해 보겠으나 그런 것이 희박한 건 왜냐? 그냥 지식적으로 여기 키핑돼 있고 그래 여기서 열심히 살아야지. 이 수준으로 그냥 키핑돼 있고 그것이 나를 지배하는 지배적인 관점이나 사고방식의 체계가 되지 않아서 그렇다는 거죠. 근데 너무 중요하다. 기회를 바꿀 수 있는 건 이 지상에서 뿐이다. 남아있는 시간이 나에게 얼마나 허락되는지 우리 모두는 알지 못하지만 그게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 수 있겠지만 사실 인생은 굉장히 찰나처럼 지나가지 않습니까? 이 짧은 시간 동안 내가 뭘 구현할까를 그렇게 넋놓고 방관자처럼 살면 죽고 나서 반드시 후회하게 될 날이 온다. 이것을 경각심을 갖고 우리가 내 자신에게 계속 깨우쳐야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 3절을 보면 그때 나는 옥자로부터 울려나오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제 하느님의 집은 사람들이 사는 곳에 있다. 자,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면 하느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그 시대는 사람들이 사는 곳에 아버지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류 안에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함께 살아가신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하느님은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사람들은 하느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하느님이 사람들과 함께 계시고 사람들이 하느님의 백성이 될 거다. 이것도 유물론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이것은 본질적으로 영적으로 어떤 거냐면 아버지의 가르침에 따라 인류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하느님의 뜻 안에서 열심히 충직하게 내 뜻을 다 버리고 살아가. 그럼 이미 하느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그게 꼭 유물론적으로 주님이 내 눈에 보여야지만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면 이 본질적인 나라의 계시록을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논지가 뭔지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 말하는 지금 사도 요한이 전해주는 모든 것은 다 본질적 관점의 나라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유물론적인 관점에서가 아니라. 그 유물론적인 걸 완전히 배제했냐? 그 말도 물론 아니지만 본질적 나라에서 이해를 하는 게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하느님과 함께 사람들이 이제 살아가게 될 거다라는 건 지금은 하느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지 않잖아요. 하느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극소수잖아요. 극소수. 그쵸? 근데 이때가 되면 다 정화되고 쓸어버리고 악은 다 죽었고 이제 더 이상 속이는 세력 없고 이러니까 모든 사람이 즉 하느님의 가르침에 따라 아버지의 뜻에 따라 신앙생활하게 되고 그게 자신들의 기호정속 경향이 되고 아예 그것이 익숙한 그런 풍토와 기류와 흐름이 자연스러운 것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럼 곧 하느님이 같이 사시는 게 맞죠. 그렇죠? 그런 나라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느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하느님이 되셔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다. 우리가 지난날 많은 눈물을 흘렸죠. 왜일까요? 공정과 정의가 없어서.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모든 세력이 마귀 세력으로 점령당해서. 그래서 이 나라가 망할 것 같으니까. 심지어 하느님의 일꾼이라고 자원한 사람들조차도 영혼의 등골이나 빼먹고 영혼을 속여가지고 다 지옥의 자식이 되게끔 만드는 이런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눈물이 끊임없이 나는 거죠. 어느 곳 하나도 마음 편안하게 둘 곳 없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을 버텨온 거죠. 이제 그런 모든 눈물을 아버지께서 다 씻어주실 거라는 겁니다. 즉 그렇게 우리가 의의를 찾고 정의를 찾고 정직을 찾았던 우리를 아버지께서 위로해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기 때문이다. 그렇죠. 앞에 천년 왕국을 통해서 두 번의 과정을 거쳐 아버지께서는 이제 인류에서 모든 사탄의 세력과 그 동조와 협력과 거기 속했던 수많은 마귀 세력 자잘한 것 작은 것 하나까지도 채에 까부르듯이 다 걸러내시고 이제 완전히 끝나서 죽음과 지옥까지도 불태워버리셨어요. 그럼 이제는 완전히 깨끗한 거죠. 하느님의 뜻만이 있겠죠. 인류 안에. 인간의 뜻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죠. 그러니까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버린 게 맞죠. 그리고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거니까 죽음도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당연히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영혼이 이제 더 이상 지옥에 갈 일이 없게 되는 거예요. 이런 세상이 되면. 심판은 다 정화는 완전히 끝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된 자녀들의 영적인 세상이 될 거다. 하느님하고 하나된 자녀들이 살아가는 영적인 세상이 될 거다. 그러니까 죽음이 당연히 없죠. 심판이 없으니까. 지옥에 갈 일이 없으니까. 그렇죠? 왜 사라지냐 슬픔이. 억울한 게 없는 거예요. 공정과 정의를 논할 필요가 없어. 왜?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상 자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슬픔이 없고 울부짖음, 억울하면 울부짖는 거죠. 그런 일 자체가 있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고통, 이제 이런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아버지하고 완전히 하나 된 자녀들이 살아가는 영적인 세상이 됐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 같은 것들은 다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영혼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영혼. 혹시 이렇게 4번에 말씀하셨는데 나는 왜 여전히 이렇게 육신이 아파? 나는 왜 이렇게 병으로 맨날 고통받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그런 육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 육적인 차원의 말씀이 아니고 영혼이 주체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영혼이 행복하고 기쁠 거고 그 영혼에게 더 이상 슬픔도 없고 그 영혼이 억울한 것도 없고 고통도 없고 이런 말이지 이걸 육신의 한정에서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때 옥자에 앉으신 분이 보아라 내가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하고 말씀하신 뒤 다시금 기록하여라 이 말은 확실하고 참된 말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 하셨어요. 옥자에 앉으신 분, 즉 하느님 아버지께서. 그러면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든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제 이러한 나라가 되면 이러한 세상이 되면 나무와 가지가 완전히 하나 되는 관계를 완벽하게 회복한다. 그걸 새롭게 만든다라고 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복음에서 이런 말씀하셨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 맺지 못한다. 이런 말씀하시죠. 그게 뭐냐면 아버지의 뜻, 즉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 진리, 이게 나무예요. 몸통. 그리고 우리가 가지예요. 그 나무에 붙어 있어서 완벽하게 찰싹 붙어 있어서 하나 되는 가지. 근데 이 가지인 우리가 내 뜻으로 막 살아서 지금은 어떤 상태냐면 나뭇가지들이 다 찢어져서 떨궈져 나간 상태예요. 부러지고 막 이렇게. 지금 이 세상은. 그렇죠. 근데 이것을 다시 그 나무와 가지가 완전히 아버지의 뜻 진리라고 하는 것으로 하나 돼서 완성된 상태. 내가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했을 때 그 가지가 나무에 완전히 붙어서 하나 돼서 하나 됐을 때만 그 가지에서 열매가 맺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런 상태를 내가 다시 회복하겠다. 그게 내가 다 모든 걸 새롭게 만든다. 요 차원의 나라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렇게 완전히 하나 되는 거를 회복하겠다. 이런 말씀이라는 거죠. 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 오메가 곧 처음과 마지막이다. 자, 이제 다 이루셨대요.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이전에 역겨운 인간의 뜻이 그들의 제도와 전통이 또 어리숙하고 아둔한 인간 속여서 그 얼마 되지 않는 거 꽃감꼬지 빼먹듯이 빼먹고 그 자기의 사욕과 욕망이야 채웠던 이런 역겨운 것 이런 거 다 파괴되고 망가지고 다 벌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시스템이 장착되었다. 그게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즉 창조의 목적. 창조의 목적이 뭘까요?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그것은 나를 만드신 하느님 아버지와 완전히 하나 돼서 그 아버지의 모든 풍요와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과 수많은 아름다운 것들 그것을 함께 공유하고자 하는 게 창조의 목적이에요. 아버지 창조의 목적. 그 목적을 이제 내가 그 창조의 목적으로 다시 시스템화 됐고 그 시스템이 장착됐다 드디어. 이 말씀을 이제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들은 이걸 굉장히 이해를 잘 하실 건데 여러분이 자녀를 낳으시는 이유가 뭡니까? 솔직히 유물론적으로 보면 육적으로 보면은 자녀 낳는 거 고통스럽기만 해요. 돈 많이 들죠. 그렇다고 말 잘 듣나요? 성공적으로 그 자녀가 양육되리라는 보장은 없죠. 그렇죠? 다 모든 위험을 다 감수하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낳죠. 그건 왜일까요? 무슨 이유 때문에 여러분 자녀를 낳으십니까? 아마 대다수의 올바른 부모님은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 자녀가 나랑 하나 돼서 내가 그 자녀를 위해서 희생으로 일군 많은 것들을 그 아이와 공유해가지고 그가 행복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돕기 위해서. 이거 아닐까요? 이게 올바르된 인간의 사고방식은 이럴 거예요. 아버지도 그러하시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목적이 아버지가 모든 것, 풍요, 돈, 물질, 아름다움, 순수함, 정직, 아름다운 수많은 속성의 주인이고 그게 다 아버지 거예요. 그렇죠? 그런 아버지가
아버지 닮은 모상으로 우리 자녀를 만드셔가지고 그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제가 나랑 하나 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쟤하고 공유해가지고 쟤도 행복하고 기쁘게 살게 해줘야지, 이 목적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부모도 올바른 사람은 그럴 거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 창조의 목적으로 다 나는 되돌렸다. 이걸 이제 다 이루었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알파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거는 굉장히 심오한 말씀인데 알파 시작이고 오메가 마침이잖아요. 즉 시작은 창조죠. 그 창조를 시작했으나 오메가 아직 우리 인간의 뜻 때문에 완성되지 않은 상태잖아요, 지금은. 근데 지금 요때가 되면, 새하늘과 새 땅의 시대가 되면 그 내가 시작한 창조가 오메가인 마지막을 맞이하였다. 드디어 내가 드디어 이렇게 마침표를 딱 찍었다. 이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시대를 완성했다. 이게 알파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나라입니다. 즉 내가 창조한 것이 드디어 올바른 피앗 시대의 그 마지막을 맞이하였다. 내가 그 시스템을 완성했다. 이런 말이라는 거죠. 나는 목마른 자에게 생명의 샘물을 거저 마시게 하겠다. 목마른 자가 있으면 생명의 샘물을 거저 주겠다. 즉 우리에게 어떤 필요가 있잖아요. 우리의 다양한 필요들, 그런 것이 있을 때 거저 마시게 하겠다. 아무에게나 거저 마시게 하냐? 그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완전히 하나 되어 살아가는 자녀들 있죠. 그렇게 아버지 뜻에 하나 되어 반영하고 살아가는 자녀들, 그 자녀들에게 내가 후하게 대해주겠다. 그게 거저 마시게 하겠다는 거예요. 즉 나의 필요가 있어. 그러면 그 필요가 있는 자녀에게 내가 후하게 대하겠다. 단지 조건이 뭐냐? 나랑 하나 된 자녀일 때. 요런 말씀입니다. 승리하는 자는 이것들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승리하는 자는 이것들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승리했다는 건 뭘까요? 이 수많은 난관을 거쳐 이렇게 살아남기 어려운, 마귀로부터 살아남기 진짜 어려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지뢰밭에서 살아가는 거랑 같아요. 왜냐? 정치인이 속이죠. 교회 하나님의 일꾼이 속이죠. 세상의 교육이 속이죠. 문화, 음악 안 속이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렇죠? 다 빨갱이 마귀 혹은 전체주의 마귀 카발 세력이 다 장악했기 때문에 지금은 속이지 않는 온전한 곳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살아남는다는 건 영적으로 보통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도 살아남고 이 천년왕국 때 2번의 심판 과정을 통해서도 살아남았어. 그럼 승리한 자죠. 바로 그렇게 승리하는 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많은 인간의 뜻이 조작해서 만든 제도 전통에도 타협하지 않고, 그래서 그 마귀와 열렬히 하나 되지도 않았어. 그래서 오로지 아버지의 뜻 진리만의 근거에서 내가 살고 반향했어. 이렇게 해서 그 난관을 건너 그 수많은 지뢰밭을 지뢰 밟지 않고 건너서 마침내 하느님하고 하나 된 나라의 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됐어. 그러면 승리하는 자죠. 그게 승리하는 자입니다. 그들은 이것들을 차지하게 될 거며, 자, 아버지가 주신 이 많은 것들을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샘물도 거저 마시게 하겠고, 나는 알파의 오메가인데 너의 눈에 너는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이 많은 것을 이제 주시겠다라고 축복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앞에 그런 거를 차지하게 되는 자가 된다는 거죠. 승리하는 자는. 다시 말해 이런 거예요. 네가 그렇게 수많은 난관을 뚫고 결국에는 인간의 뜻에 타협하지 않고 내 진리에만 하나 되고 그렇게 반향을 하면서 잘 살아서 여기까지 왔지. 그러면 이제 내가 너를 시중 들어줄게. 그게 이것들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라고 말씀하시는 나라의 속 본질적 의미라는 겁니다.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여기 내 아들이 될 거다 하셨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거다. 이 내 아들이 아무나 다 내 아들이 되는 게 아니에요. 보통 세례 받았어. 그럼 난 하나님의 자녀. 물론 포괄적 개념에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죠.
세례받지 않은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다 하느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느님의 자녀가 맞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내 아들은 그런 포괄적 개념의 하느님의 자녀를 두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내가 그의 하느님이 돼주고 그가 내 아들이 될 거라고 하는 요 내 아들은 피앗의 자녀, 의지의 자녀. 그러니까 하느님 아버지 뜻에 완전히 하나 돼서 자기 뜻으로는 살지 않는, 그래서 도성의 아버지의 궁전에서 함께 살아갈 그런 자녀들을 두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무나 다 뭐 세례받았다 해서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시죠? 그러나 비겁한 자와 믿음이 없는 자와 흉측스러운 자와 살인자와 간음한 자와 마술쟁이와 우상숭배자와 모든 거짓말쟁이들이 차지할 곳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 7절 전반부까지는 이렇게 아버지의 뜻에 하나 되려고 열심히 제도 전통에도 하나 되지 않아, 인간의 뜻도 따르지 않았어, 이런 자녀들에게 내가 이렇게 많은 축복을 주고 내가 그들을 돌볼 거고 이렇게 하셨다면, 8절은 그것에 반하는 반대편의 자녀들 있죠. 반대편의 세력들. 그 세력들이 갈 곳은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래요. 근데 여기 하나 뜯어보면 참 이 말씀이 지칭하는 자가 누군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데, 비겁한 자, 잔머리 쓰는 영혼들 왜 있죠? 잔머리 쓰는 자들. 사욕과 욕망으로 자기 포기 못하는 자. 그게 비겁한 자예요. 또 믿음이 없는 자. 믿음이 없는 자는 당연히 지금 이렇게 계시록을 가르쳐 주시고 메시지를 가르쳐 주시고 하면은 그 아버지의 뜻 진리에만 믿고 따르고 하나 돼야 되는데, 아직도 그렇지 않고 인간이 만든 제도 전통이나 기웃거리면서 협력하고 동조하고 자기 뜻 따른, 이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도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알렐루야, 알렐루야 억만 번 한다 해서 하나님은 그걸 올바른 믿음이라고 보시지 않아요. 왜냐? 믿음이라는 거는 행동이 동반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행동이라는 거는 기도 한번 하는 게 행동이 아니라 희생이 전제된 행위 있죠. 내가 하느님 때문에, 내가 진리를 지키고 보호하려는 그 의지 때문에, 혹은 아버지가 사랑하시는 저 영혼을 살리려고, 그래서 불구하고 나의 희생이 동반될 수밖에 없는 행위를 통해서 내가 어떤 열매를 구체적으로 맺는, 이런 게 믿음의 징표지, 보통의 사람들이 입으로만 떠들어대는 믿음, 그것은 그냥 피상적이고 막연하고, 오히려 그렇게 입으로만 떠벌리는 믿음은요, 모욕을 드리기가 십상이에요. 그런 건 믿지도 않으시거니와. 이해되십니까? 이 믿음에 대한 나라도 굉장히 희박하거든요. 심지어 신앙인인데도. 믿음, 그럼 내가 믿으니까 세례를 받았지, 내가 믿으니까 구의기도를 몇 번을 했지. 물론 그것도 1단계의 수준에서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정도 수준이면 지금 새 예루살렘을 논하는 이 나라에서 믿음이라고 여기서 강의를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실 만큼의 믿음의 나라는 그런 수준이어 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여기는 다 행위로, 희생으로 입증되어야 하는 나라예요. 그걸 보시고 믿음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구약의 수많은 아버지께서 뽑은 선견자나 예언자들을 보세요. 거기 녹록하게 삶을 산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녹록하게 안주하면서 평안하게 평탄한 꽃길을 걸어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렇죠? 그럼 그게 믿음의 길이거든요. 또 예수님과 성모님의 삶을 보세요. 태어나면서부터가 배상과 보속이 시작됐어요. 예수님은. 어머니의 태 안에서 그 시커멓고 깜깜한 태 안에서부터 나는 배상과 보속을 시작하셨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그 삶과 보통 사람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삶은 완전히 다르죠. 그렇죠? 너무나 극과 극의 정반대의 상황이죠. 이렇게 믿음이 없는 자가 어떤 자인지를 제가 지금 설명한 거예요. 믿음이 도대체 뭔지를. 이해되시죠? 아닌 걸 아는데도 내 기호정서가 아직은 끊기가 그래서 계속 타협하고 협력한다. 이건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불구하고 끊는 거, 불구하고 희생하는 거, 불구하고 불이익과 손해를 보는 거, 이런 게 다 믿음의 나라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자가 누군지 이제 아시겠죠? 그런 거고, 흉측스러운 자가 누굴까요? 흉측스러운 자. 탕녀. 창녀라고도 이 앞에 계시록에 제가 창녀가 누군지는 아시죠? 적그리스도, 이꼬르 교황권. 왜 탕녀라고 하셨죠? 수많은 하느님 아닌 것하고 타협하고 협력하고 동조했어요. 종교의 나부로, 그쵸? 다 끌어안고 모든 것엔 다 조금씩 진리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참 그럴듯하게 들리죠, 그쵸? 이게 다 탕녀예요. 이게 창녀예요. 역겨운 것하고 타협하고 협력하는 게 창녀거든요. 그걸 흉측스러운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창녀 혹은 이 공산주의자 빨갱이들 있죠. 이게 다 흉측스러운 자에 해당하죠. 그리고 살인자. 이거는 우리가 육적으로만 남을 살인한 살인자에 국한해서 보면 이해가 좀 부족한 거고요. 여기서 살인자는 제가 말씀드렸죠. 다 본질의 나라라고. 영혼을 죽인 게 살인입니까? 아닙니까? 그게 살인이에요. 그게 육을 죽인 살인보다 더 무서운 살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살인자는 불과 유황을 불에 집어 던진다는 거예요. 영혼을 죽인 건 다시는 회복이 불가능해요. 천상의 책에서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영혼을 그토록 소중히 여기시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기를 왜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냐면 내가 만든 저 영혼이 만약에 패배해가지고 지옥의 자식이 돼서 지옥불에 던져졌어. 그러면 쟤하고 똑같은 영혼은 이 온 우주 만물을 통틀어서 한다고 해도 두 번 다시 못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지구상에서 유일무이한 존재죠. 그쵸? 근데 그 유일무이한 하나밖에 없는 존재를 죽여버린 거잖아요. 그것도 그냥 육신만 죽인 게 아니라 영혼이 패망해서 지옥에 갔으면 영원히 죽은 거죠. 그쵸? 그게 살인자예요. 그게 살인자입니다. 그럼 이 살인자는 누굴까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영혼을 죽이는 건 세상 사람이 죽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치인이 죽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종교 지도자가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왜? 인간적인 것, 그리고 제도 전통, 사욕과 욕망으로 진리하고 다른 것을 계속 가르쳐서 그 영혼이 쓴 열매를 나누어 준 것을 받아먹고 저 사람까지도 완전히 마귀 자식이 되게 해서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거. 이거 누가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건 종교 지도자, 영향력이 있으면 있을수록 그런 것을 하기가 쉬워요. 그렇죠? 그들이 여기 해당하는 거예요. 이 살인자. 그건 유황불에 집어 던져진다는 거죠. 가늠한 자도 뭐 탕녀, 아까 앞에서 말한 창녀, 탕녀랑 똑같은 거죠. 역겨운 인간의 뜻, 잡신하고 어울려서 하나 되고 협력하고 동조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인류를 다스려 보겠다라고 전체주의의 왕을 하고 싶어하는 그 야욕, 그걸로 타협한 이 가늠한 자, 이거 다 교황권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술쟁이는 뭐냐면은 우리가 마술사는 속이는 사람이잖아요. 어떤 그 속임수로 이 눈앞에 보이는 거를 현란한 속임수로 속여가지고 착각하게끔 만드는 이게 마술사라는 직업이죠. 이걸 영적으로 표현하면 누구를 두고 하는 거냐면 이 탕녀나 창녀를 우상으로 떠받드는 자, 그게 마술쟁이에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기적을 펼치는 자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분이 아주 훌륭하신 아주 거룩한 무슨 하느님의 일꾼이라고 이렇게 해서 그 앞에서 많은 사람을 속이는 거죠. 이 사람이 하느님의 충직한 일꾼이고 예수님을 닮았고 이렇게 사실은 아닌데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이 그에게 협력하고 동조하게끔 속이는 거잖아요. 이게 마술쟁이에요. 그게 기적을 펼치는 자, 그 탕녀와 창녀를 우상으로 섬기게끔 옆에서 끊임없이 언덕의 역할을 하는 자, 이게 마술쟁이입니다. 그 다음 우상숭배자. 우상숭배자는 뭐 다 아시죠? 그쵸? 이거는 뭐 이 신자들에 이르기까지, 우상숭배자는 저 위에서부터 이 아래 말단의 신자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우상숭배를 하고 있죠. 모든 거짓말쟁이들의 대표 주자는 이 빨갱이 세력이에요. 세상적으로는 공산주의자들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합니까? 그쵸?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도 뻔뻔하기가 얼굴 하나 빨개지지 않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쵸? 그리고 또 거짓말쟁이들이라고 하면 누굴까요? 이
하느님의 일꾼이다라고 해서 주님의 제단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일꾼을 자청했는데 사실은 진리를 가르치지 않아. 그리고 인간의 뜻, 제도, 전통이나 맨날 가르쳐. 그럼 그게 거짓말이죠. 이게 거짓말쟁이들이 다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런 수많은 부류, 이들이 갈 곳이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뿐이래요. 이것이 둘째 죽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8절의 내용은 둘째 죽음은 언제 온다고 했죠? 앞에 20장에서. 그렇죠. 천년 왕국이 다 끝났어. 그럼 잠시 마귀가 풀려나온다고 하셨죠. 그렇죠. 그럼 그 잠시 마귀가 풀려나와서 또 세상을 온통 현혹시키고 막 현란하게 만들어. 그럼 그때 속고 또 그때 동조하고 협력하는 그 나머지 자잘한 마귀들을 다 싹 채로 걸러 넣듯이 휩쓸어가지고 그것을 다 처리하고 그리고 나서 지옥도 없애고 죽음도 없애고 그걸 다 태워버린다. 이게 둘째 죽음이다. 앞에 20장에서 우리가 배웠죠. 바로 그 둘째 죽음이야. 그러니까 이건 천년 왕국 이후에 올 거죠. 이해되시죠? 요렇게 해서 완전히 처단하는 것이 둘째 죽음이다. 이건 천년 왕국 이후에 있을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 챕터가 끝났는데요. 1절부터 8절까지의 제목은 새하늘과 새 땅이었어요. 요 새하늘과 새 땅은 하느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시대를 말씀하시는 것으로서 요것은 천상에서 요렇게 완성될 거다. 요 시대, 요 나라라는 것은 천상에서 본질적으로 요렇게 완성될 거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나라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 새 예루살렘. 마지막 7가지 재난이 가득히 담긴 7대접을 손에 든 7천사 중 하나가 나에게 와서 이리 오너라. 어린 양의 아내인 그 신부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 말했습니다. 요 7가지 재난은 이 계시록 앞절에 왜 그 대접을 하나씩 쏟아부으니까 어떤 징벌이 내려서 뭐 세상이 어떻게 정화되고 또 두 번째 대접 쏟으니까 어떻게 징벌이 떨어지고 요 있었죠. 바로 그 부분을 지금 다시 그 부분을 시점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계시록 이해하실 때 여러분 시간의 순차적인 흐름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그렇다고 그럼 시간의 순차적인 흐름이 아닌 거냐? 그 말도 답은 아닌데 이것은 반드시 시간의 순차적인 흐름으로만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혼동이 와요. 이게 지금 다시 점핑돼가지고 그 시점으로 지금 돌아가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때 그 천사가 나한테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린 양의 아내인 신부를 보여주겠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나를 그 천사가 사도 요한을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느님께서 계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아버지가 살아가시는 나라를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다스리시는 세상이 됐으니까 그 아버지가 살아가시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거죠. 그 여기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 여기 누가 들어가게 될까? 이거는 피앗의 자녀, 의지의 자녀 요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 집이에요. 자,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뒤에 설명을 하면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도성은 하느님의 영광에 쌓여 그 빛은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았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과 같았습니다. 아, 그 아버지가 살아가시는 하느님께서 살아가시는 도성은 하느님의 영광에 쌓여서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았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과 같았다. 자, 여기서 빛이다 했습니다. 빛. 아버지 영광에 쌓여있는 그 빛. 빛은 영적으로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큰데 일단 빛이다 그러면 하느님 아버지가 빛이에요. 아버지 자체가 빛이세요. 그렇죠? 아버지 자체가 진리시고 빛이세요. 그리고 또 이 빛이다 하면 이 완전히 하느님하고 하나 된 피앗의 자녀들이 그들 각자도 작은 태양을 지니고 있거든요. 천상의 책에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큰 태양이시고 그 아버지의 뜻에 하나 되어서 아버지 뜻을 실행해서 어떤 열매를 맺게 되면 그들도 작은 태양들을 지니게 된다라고 나와요.
그러면 그 피앗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각각의 빛, 그 태양들이 합해진 그런 빛을 또한 상징하는 거고, 그리고 이 빛이라고 하면 하느님의 뜻을 또한 빛이라고 하고, 또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지성, 또 영적인 생명, 그리고 어떤 희생이라든가 노력이라든가 활동을 통해 아버지께서 그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낸 그런 빛, 기타 등등, 이런 게 다 빛의 나라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았고, 또 수정처럼 맑은 벽옥. 여기 뭐 보석이다, 수정이다, 이런 것은 어떤 것을 나타내는 거냐면요, 희생을 나타내요. 희생. 그 여기 예를 들어 수정이다 하면은 순결 자체를 뜻하거든요. 수정이 맑고 투명하죠. 순결 자체를 뜻해요. 그래서 인간의 뜻을 지니지 않은 순결한 상태, 그걸 수정이라고 비유한 거예요.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아버지의 영광이 저기 멀리서도 투명하게 보이는, 수정이라고 했으니까 그런 상황, 이런 다중적 관점을 수정이라는 나라라고 표현한 거고요. 보석, 벽옥, 이런 거 다, 이런 다양한 보석들은 희생으로 맺은 열매들을 이렇게 보석이다, 벽옥이다, 뭐 진주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12절, 그 도성에는, 자, 하느님께서 살아가시는 도성을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크고 높은 성벽과 12대문이 있었고, 그 12대문에는 천사가 하나씩 있었으며, 또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하나씩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복음 해설을 할 때 간혹가다 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면서 계시록을 얘기할 때 제가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설명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그림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성이 있으면 먼저 12대문이 있고 성벽이 있다라고 해요. 이제 머릿속으로 먼저 추상을 해보세요. 이렇게 구조를. 그런데 그 대문에는 천사가 하나씩 지키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가시는 도성이다 보니 천사가 대문마다 하나씩 지키고 있고, 또 그 대문에 12지파 이름이 하나씩 적혀 있대요. 근데 그 대문이 동쪽에 셋 있고, 북쪽에 셋 있고, 남쪽에 셋, 서쪽에 셋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동서남북에 각각 3개씩 대문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12개예요. 여기 12이라는 숫자가 앞으로 지금 계속 등장할 건데, 왜 12이라는 숫자가 여기 계속 등장하냐? 왜 문이 이렇게 12개 있냐? 이것은 12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영적 본질적 의미 때문에 그런데요. 12는 하느님의 다스림의 수예요. 아버지께서 다스리시겠다라는 상징적 의미예요. 그래서 1년이 12달인 거고요. 우리 인간 세상에. 그래서 지파도 12지파가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에. 그 12지파를 통해서 내가 다스리겠다라는 아버지의 의지거든요. 그리고 제자도 그래서 12명을 뽑으신 거예요. 또 시간도 보면 12시간, 12시간에서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오전, 오후로 나눠서. 12시간으로 낮을 다스리고 또 12시간 그 밤을 다스리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12는 하느님의 다스림의 수예요. 그래서 내가 내 다스림을 이제 완성한다. 내가 회복한다. 이런 의미에서 10이라는 숫자로 여기 계속 등장하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제 대문이 12개, 동서남북에 셋씩 있었다. 근데 그 대문에 12지파 이름이 적혀 있었다. 여기까지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도성의 성벽에는 12주춧돌이 있었는데, 그 주춧돌에는 어린 양의 12사도 이름이 하나씩 적혀 있었습니다. 자, 대문은 동서남북 3개씩 있었는데 12지파 이름이 적혀 있었고, 이제 성벽에는 12주춧돌이 있었는데 주춧돌에 12사도 이름이 하나씩 적혀 있었다. 여기까지 우리가 이해를 했어요. 여기 하나 지나친 걸 좀 부연 설명을 하면요. 여기 보면요. 대문을 나열할 때 동쪽 먼저 이야기하시고 북쪽, 남쪽, 서쪽 이렇게 언급하시죠. 이것도요. 괜히 동서남북 아무렇게나 하신 게 아니에요. 얼마나 하느님이 정확하신가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데, 가장 먼저 동쪽을 언급한 거, 이 순서가 이유가 있다는 거거든요.
가장 먼저 동쪽을 언급하신 건 동쪽이 아버지가 계시는 곳이에요. 동쪽은. 구원은 동쪽에서부터 온다. 이게 진리의 나라에서의 정설이거든요. 아버지가 계신 곳, 구원이 동쪽에서부터 온다. 그 제일 중요한 방위가 동쪽이에요. 그 다음에 동쪽 다음에 중요한 게 북쪽이에요. 왜냐하면 북쪽 하면은 영적인 세계에서는 거룩한 곳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거룩한 곳으로 상징이 돼요. 북쪽 하면. 그래서 동쪽 다음에 북쪽을 언급하신 거고 그 다음에 남쪽. 그 다음에 남쪽은 우리가 남방 세력 할 때 배웠죠. 그 남방 세력의 남쪽. 그리고 서쪽. 마지막에 서쪽인데 서쪽은 죽음을 상징해요. 죽음. 그래서 그 예전에 그 한양의 도성에 보면은 사람이 죽으면요. 서쪽 문을 통해서 시체를 내보냈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게 언제 그 예전에 조사할 때 우연히 본 자료에서 본 건데 그 인간이 만든 성마저도 어떤 사람이 도성 안에서 죽었잖아요. 그럼 서쪽 문을 열고 그쪽으로 시신을 내보낸 그게 뭐냐 죽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서쪽 문을 제일 마지막에 쓰신 게 왜 그런지 아시겠죠. 요렇게 다 이유가 있다는 거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도성의 대문, 그 다음에 도성의 성벽까지 봤습니다. 나에게 말하던 그 천사는 그 도성과 대문들과 성벽을 재려고 금으로 만든 측량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 천사가 그것을 재려고 왔는데 자가 금으로 되어 있더래요. 여기서 성벽을 잰다. 어떤 걸 이런 걸 측량한다라는 거는 어떤 본질적 의미가 여기 함축되어 있는 거냐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살펴서 그래서 가져다 놓을 위치에 영혼을 적절하게 가져다 놓는 그런 행위가 뭐 이렇게 측량하고 재는 게 다 그래서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천상의 나라도 다 계층이 있고 급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급이라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이 말하는 역겨운 무슨 그 공산주의 빨갱이들이 말하는 계급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천상의 나라에도 다양한 계층이 존재한다는 거는 이 지상에서 한 영혼이 살면서 맺은 열매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 지상에서 살면서 하느님하고 어떻게 하나 됐고 그래서 무슨 열매를 맺었고 어떤 희생으로 살았으면 어떤 고통을 감수했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그것을 다 취합해서 총체적으로 한 영혼이 남긴 그 모든 것을 다 합해서 무게를 다 다시겠죠. 그래서 가장 고결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희생으로 마치 예수님과 성모님처럼 그런 것을 행한 순서대로 아버지께서 나열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너는 여기, 너는 이 아래, 너는 저 변방 이렇게 결정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되려면 재고, 측량하고 이런 게 필요하죠. 바로 그런 본질적 의미를 여기 함축적으로 담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 도성은 네모가 반듯했고 그 길이와 넓이가 같았습니다. 그가 측량자로 그 도성을 재어 보았더니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똑같이 12,000 스타디온이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도성이 네모로 돼 있다고 하죠. 그리고 반듯하고 길이와 넓이가 같았대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어떤 걸 좋아하시냐면요. 여기 지금 네모라고 말하는 게 나와서 여러분에게 추가 설명을 드리면 천상의 책에 그런 게 나와요. 하느님이 좋아하시는 도형은 정사각형 아니면 원. 요 두 개를 좋아하신대요. 그리고 간혹가다 직사각형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나와요. 천상의 책에. 그럼 그것을 통해서도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아, 반듯한 것. 정직한 것, 고든 것, 올바른 것 이런 것만 천상의 나라에 갈 수 있구나. 그러니까 건물마저도 네모 반듯하게 지시는 거예요. 아니면 완벽한 원으로 짓던지. 요 두 개만 있고 직사각형도 간혹가다만 있다고 하셨어요. 그거는 직사각형이면 가로 세로가 길이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럼 벌써 다르다는 것 자체에서 에러거든요. 그래서 간혹가다 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뭐 오각형 찌그러진 거 이런 건 감이 언감생심 들어가지도 못하겠죠. 그럼 이런 데서도 감을 잡아야 돼요. 아, 하느님이 어떤 걸 좋아하시는구나. 어떤 속성, 어떤 본성, 어떤 특징이 내가 있어야 천상의 나라에 가기에 합당해지겠구나. 여기서 이런 거 감을 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네모가 반듯했다는 거고 여기
길이, 넓이, 높이가 다 12,000 스타디온이라고 했죠. 아까 제가 12의 의미, 10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 의미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도 12,000 스타디온이에요. 10이라는 숫자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 의미 때문에. 이해되셨죠? 자, 도성이 이렇게 네모 정사각형으로 돼 있고요. 또 그가 성벽을 재어 보았더니 사람의 자로 144척이었습니다. 이 자는 천사의 자이기도 했습니다. 자, 천사가 와서 계속 그 자로 이제 재는데 성벽을 재니까 성벽은 144척이었대요. 144라는 숫자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요. 12 곱하기 12를 하면 144가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다 12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하느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그 성벽은 벽옥으로 쌓았고 도성은 온통 맑은 수정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성벽은 지금 12제자의 이름이 그 주춧돌에 성벽의 주춧돌에 쓰여 있다고 했잖아요. 그 성벽이 벽옥이라는 보석으로 되어 있대요. 그리고 이 아버지가 사시는 도성은 온통 맑은 수정이면 다 들여다 보이는 투명한 거잖아요. 그렇게 투명한 순금, 그렇게 순금으로 도성이 다 되어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기 이런 순금도 보면은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오리지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느님의 나라는 이렇게 반듯한 정사각형, 원, 순금 다 이런 걸로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나 자신을 반추해 볼 수 있죠. 아, 내가 이렇게 인간의 뜻이나 가지고 있고 역겨운 제도 전통이나 따르고 있고 뭐 인간이 누가 말한 게 막 옳아서 거기에 박수치고 환호하면서 동조하고 이랬다가는 이런 순금의 나라에 절대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아시겠죠. 이런 게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알고 내가 이런 순금이나 뭐 수정이나 벽옥 이런 것에 해당하지 않는 불순물을 갖고 있는 게 없나, 사고방식이나 정신이나 마음 안에 이런 걸 검토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들어가긴 일다장애고 에러예요. 아니 건물마저도 이렇게 순결한 걸로 다 되어 있으면 거기 들어가서 살 사람은 얼마나 더 순결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 걸로 반추해 봐서 내가 잘라버릴 걸 빨리 잘라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 성벽의 주춧돌은, 이 성벽의 주춧돌은 제자들의 이름이 쓰여 있는 그 성벽의 주춧돌이죠. 그건 갖가지 보석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첫째 주춧돌은 벽옥으로, 둘째는 사파이어로, 셋째는 옥수로, 넷째는 비치옥으로, 다섯째는 홍만호로, 여섯째는 홍옥수로, 일곱째는 감남석으로, 여덟째는 녹주석으로, 아홉째는 황옥으로, 열째는 녹옥수로, 열한째는 청옥으로, 열두째는 자수정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자, 이 보석으로 상징되는 이게 다 뭐냐면 12제자의 특징과 속성들이에요. 이해되시죠? 12제자가 누가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예를 뭐 사도 요한도 있고 베드로도 있고 뭐 토마스도 있고 있잖아요. 그 제자 중에 누가 홍만호고 누가 홍옥수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 12명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나 근성이나 그들이 맺은 열매를 특징적으로 표현하기를 이렇게 다양한 보석들로 지금 표현을 한 거예요. 이해되셨죠? 굉장히 다양하죠. 그렇죠? 이렇게 그 영혼들이 반향한 것, 또 그들이 일평생 주님의 제자로 살면서 맺은 열매, 또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했던 다양한 무슨 희생들, 이런 것들을 총 복합하고 망라하여 마침내 하나의 보석으로 딱 상징적으로 나타내기를 누구는 홍만호고 누구는 옥수고 뭐 감남석이고 누구는 청옥이고 이렇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12명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질적 특성이라든지 그들이 맺은 열매라든지 한평생 살면서 반향한 정도라든지 예수님과 성모님을 닮았던 수준이라든지 그런 것에 토탈해서 그 특징을 뽑아내고 추출하기를 이렇게 이런 보석 이런 보석 이런 보석으로 여기서 상징적으로 표현한 거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런 정도는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어떤 제자는 뭐 다이아몬드로 표현된다. 그러면 다이아몬드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속성이 있거든요. 특징이. 예를 들면 다이아몬드는 굉장히 단단하고 강한 보석이죠.
웬만해선 쪼개지지가 않는다고 해요. 그 정도로 강하고 단단해요. 그리고 값도 굉장히 높이 쳐주죠. 그러면 이 영혼은 일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강했구나. 어떤 것에도 타협하거나 굴복하지 않았던 그 강인함. 그래서 그 희생으로 맺은 열매가 이렇게 높은 값을 칠 만큼 이런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란 열매를 맺었구나. 요 정도의 특징적인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각각의 보석의 특징을 살펴보면 그렇게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제자들 하나하나가.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동시에 여기 지금 12명의 제자를 이렇게 보석으로 표현했는데 이거는 여기에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셨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천상에 대해서 공부하고 학습한 것을 가지고 미루어 짐작할 때 서열도 돼요. 서열. 그거는 하느님만이 물론 아시는 거지만 가장 잘 반향한 사람 12명도 그 서열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반향의 수준에 따라. 가장 잘 반향한 사도부터 12명 중에 가장 처지는 반향을 한 사도 이렇게까지 그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겠죠. 그것도 다 여기 보석 안에 내포적으로 담겨있는 나라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아버지가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그리고 상징과 비유로 천상의 나라 아버지가 살아가시는 도성을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 다음에 또 12대문은 12진주로 되어 있었고 자 사도들이 이렇게 12개 보석으로 되어 있는 건 이제 알겠어요. 근데 대문도 진주로 되어 있대요. 대문. 근데 그 대문이 각각 다른 진주로 되어 있대요. 그럼 아까 대문은 12지파라고 했죠. 우리가. 그 12지파도 12진주로 표현을 해주실 만큼의 공로가 있네요. 근데 그 진주도 똑같은 진주가 아니라 12개가 다 다른 진주라는 거죠. 그 12지파의 그 상징도. 그리고 여기 지금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그 도성의 거리는 투명한 유리 같은 순금이었습니다. 자, 거리는 다 아주 훤히 들여다 보일 만큼 완전히 투명한 순금으로 다 돼 있고 도성의 거리가. 그러니까 여기 투명하다. 투명한 유리 같은 순금이다 이런 거는 아주 어떤 속성을 나타내는 거냐면 이 천상의 나라는 아주 진솔하고 솔직담백하고 순결하다. 그게 투명한 유리 같은 순금이 상징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여기 12지파도 각각 진주는 된다는 거죠. 진주, 보석 중에. 그럼 진주가 상징하는 바가 뭐냐면요. 진주다 하면은 희생을 상징해요. 왜 희생을 상징하냐면요. 이 진주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조개 속에서 발견되는 건 아시죠? 근데 제가 예전에 그 어디서 보니까 조개가 진주를 만드는 그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던데 그 바다 모래 속에 있잖아요. 조개가. 그러다 보니까 그 조개 안으로 모래가 끊임없이 이렇게 파도가 칠 때마다 계속 모래가 들락날락 하죠. 그럼 조개 살에 상처를 낸대요. 그러면 그 상처를 낼때 그 상처를 막기 위한 어떤 물질을 이렇게 뿜어낸다고 하더라고요, 조개가. 그러면서 그것이 그 화학적 작용을 통해 가지고 그런 조개의 상처와 그 분비한 물질을 통해서 그 진주라는 것이 만들어지는 거다. 뭐 대략 요약을 하면 그런 건데, 그럼 그 원리가 뭐냐면 이게 조개가 희생을 당하면서 진주라는 보석을 만들어내는 거구나. 이게 원리거든요. 그래서 진주다 하면 희생을 그래서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 12지파들도 아버지께 잘 해드렸던 어떤 희생들이 있었다라는 거를 이 상징하는 보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진주도 다 다르다라는 건 뭐죠? 12지파도 다 반향이 다 달랐을 거 아니에요. 그 다른 차이를 각각 다른 진주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러나 진주다 하면 전제가 뭐냐면 희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고요. 나는 그 도성에서 성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느님과 어린 양이 바로 그 도성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매일미사 강의할 때 성전은 없더라. 근데 그 성전이 이 마지막 시대에 하느님하고 얼마나 자기 뜻을 버리고 하나 되어 반향을 잘해서 피앗의 자녀가 되냐. 그 자녀들이 가서 살라라. 즉 이 성전이라는 것은 이 마지막 시대에 건설될 거다. 제가 이렇게 설명했어요. 바로 그게 지금 22절에 나오는 건데
성전이 없는데 왜 없냐면 하느님과 어린 양이 바로 그 성전이시기 때문이다. 여기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성전이면 아버지가 살아가시는 말 그대로 핵심 궁전이죠. 그쵸? 궁전, 본 건물. 근데 그 본 건물이 하느님이고 동시에 어린 양이 바로 그 본 건물이시다. 여기서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의미가 뭐냐면 왕이 지금 계신 거예요. 어린 양하고 아버지가. 그 성전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성전, 왕이 살아가는 그 핵심 궁전은 왕만 살까요? 그렇지 않죠. 인간의 궁전도요. 조선왕조의 그 도성을 보면은 왕이 살아가는 그 궁전 안에 왕도 있고 자식도 있고 아내도 있고 뭐 시중 가까이서 시중도는 몇몇의 상궁도 있고 이렇게 그 핵심 멤버가 같이 살죠. 바로 그렇듯이 지금 그 도성에 성전이 없다라는 얘기는 유물론적으로만 우리가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성전의 주체이신 아버지와 예수님이 계신데 아직은 그 아버지와 예수님하고 하나 될 가족이 없더라라는 나라예요. 22절의 말씀의 내용이. 그러니까 저 22절은 하느님 아버지께서 살아가시는 곳이 성전인데 본 건물인데 거기에 아직 아버지랑 완전히 하나 된 피앗의 자녀. 그래서 하나 된 정도에 따라 얘는 내 자식. 얘는 시중두는 하녀로 써야겠다. 얘는 군사. 여기서 나를 지키는 병사로 써야 되겠다. 이렇게 역할이 다 또 다를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관계성의 위치 있죠. 관계성. 하나 된 정도. 하나 된 정도에 따른 그 관계성의 위치에 따라 서열과 등급이 나뉠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생각해보세요. 예수님하고 성모님이 하느님하고 함께 살아가시는 그 공간과 예수님하고 성모님이 아닌 다른 자녀가 하느님하고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 같을까요? 당연히 다르겠죠. 예수님하고 성모님보다 더 아버지랑 완전히 하나 된 영혼은 없을 테니까 가장 가까이 살아가시는 곳은 분은 예수님하고 성모님이겠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성전에 하느님하고 예수님만 계시다라고 한 거예요. 나머지 아직 뽑지를 못한 거죠. 그들을 이제 요 마지막 시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요 마지막 시대, 요 시대에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하나 된 정도와 순도와 질적인 수준 이런 거 다 계산해서 여기 이 성전에서 하느님하고 예수님하고 같이 살아갈 자녀를 뽑으실 거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거기 들어갈 건 관계성의 하나 된 정도에 따른 위치가 곧 서열이고 등급이 될 거다. 그래서 하나 된 순도의 관계가 피앗의 자녀에겐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내가 곧 나의 등급이요, 서열이요, 살아갈 나라가 거기서 결정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 다음 23절. 그 도성에는 태양이나 달이 비칠 필요가 없습니다. 하느님의 영광이 그 도성을 밝혀주며 어린 양이 그 도성의 등불이기 때문입니다. 태양이나 달이 당연히 필요가 없죠. 왜? 아니 이미 하느님의 영광이 찬란한 빛이신데 광채시고 태양이신데 무슨 달이 왜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이미 하느님의 영광이 빛이시기 때문에 태양이기 때문에 그 도성을 밝혀주며 또 어린 양이 그 도성의 등불이시래요. 그러니까 빛이라는 게 인위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태양이나 달이라는 건 아예 필요가 없는 그런 나라라는 거죠. 만국 백성들이 그 빛 속에서 걸어 다닐 것이며 땅의 왕들은 그들의 보화를 가지고 그 도성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자, 그 빛 속에서 걸어 다닐 것이며 그럼 아무나 그 빛 속에서 걸어 다닐까요? 이 도성을? 그렇지 않죠. 여기 그 빛 속에서 걸어 다닐 사람들은 누구냐? 그 도성에서 살 수 있는 자녀들. 예를 들면 뜻의 자녀, 의지의 자녀, 피앗의 자녀 이런 사람들. 그들이 그 빛 속에서 걸어 다닐 거죠. 그들이 그 도성 안에서 살아갈 거니까. 이해되시죠? 그리고 땅의 왕들은 그들의 보화를 가지고 도성으로 들어올 거다. 땅의 왕들이라고 상징하는 건 어떤 영혼을 지칭하는 거냐면은 예를 들면 이 지상에서 살면서 하느님께 잘 해드렸던 영혼들 있죠. 이 지상에서 살아가면서
성경에서 예시를 들면 뭐 예를 들면 다윗 왕이라든가 그렇죠? 하나님께 굉장히 잘해드렸잖아요. 아주 신실하게. 혹은 뭐 동방 박사라든가 이런 기타 등등. 그러니까 여기서 왕이라고 지칭하는 거는 이런 의미예요. 예를 들어 이 지상에서 살면서 하나님께 봉헌을 아주 많이 드렸다. 물적 봉헌을. 그럼 그 물적 봉헌은 희생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물질이 거저 벌러지는 게 아니잖아요. 희생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많은 봉헌을 통해서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그 희생이 입증된 거죠. 그게 봉헌을 많이 한 왕이에요. 그걸 땅의 왕들, 다양한 왕 중에 하나여서 왕들이에요. 또는 다른 어떤 고행과 극기를 많이 해서 내가 산 희생제물로서 예수님의 고통을 덜어드리는 이런 삶을 일평생 살다 죽었다. 그러면 희생의 왕이죠. 그게 땅의 왕들 중에 또 하나예요. 혹은 성모님처럼 완전히 하나된 완덕으로만 일평생을 살고 내 뜻은 요만큼도 영향력을 끼친 바가 없고 주장한 바도 없는 이걸 완성했다. 그러면 성모님을 닮은 완덕의 왕. 이런 왕. 그쵸? 무수히 많겠죠. 수많은 속성이 있으니까 하느님께서 반기시는 천상나라의 다양한 속성. 그런 다양한 왕들. 그걸로 다 정점을 찍은 왕들. 그들이 땅의 왕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의 보화를 가지고 온다는 건 제가 하느님을 위해서 이렇게 한평생 희생 많이 했습니다. 한평생 희생한 거. 제가 하느님을 위해서 희생으로 이렇게 봉헌을 많이 했습니다. 자기가 일평생 동안 봉헌한 거. 혹은 성모님처럼 제 뜻은 요만큼 더 완전히 아버지 뜻만이 제 뜻입니다 해서 완덕으로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 완덕으로 한 행위. 이런 걸 다 들고 간다는 거죠. 그게 그들의 보화를 가지고 도성으로 들어간다가 그 말입니다. 그 도성에는 밤이 없으므로 밤이 있을 리가 없죠. 밤은 이런 죄악의 세상에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느님이 살아가시는 나라에 밤이 있을 리가 없죠. 종일토록 대문들을 닫는 일이 없을 겁니다. 대문을 걸어 잠그는 건 경계를 하기 위해서 걸어 잠그는 거죠. 혹시 도둑이 들까봐. 남이 몰래 걸 훔칠까봐. 저런 사람으로부터 내 걸 지키려고 이런 경계가 있을 때만 대문도 걷어 잠그고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걸 할 필요가 없어. 그렇죠? 다 누구든지 다 저 사람의 속마음까지도 대낮처럼 볼 수 있을 만큼 다 오픈되어 있는 나라기 때문에 늘 낮이고 늘 빛으로 가득하고 그러니까 뭐 대문을 닫고 뭘 경계를 갖고 벽을 세우고 이런 걸 할 필요가 없는 나라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여러 나라의 보화와 영예를 그 도성으로 가지고 들어올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사람들은 여러 나라의 보화와 영예를 가지고 들어온다. 이건 누굴까요? 예를 들면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느님 아버지의 뜻에 내가 하나 돼서 행한 다양한 열매가 있어요. 그러면 그 열매를 가지고 그 도성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여러 나라의 보화와 영예예요. 각각의 영혼들이 이 지상에서 하느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진리를 내가 지키려고 그래서 정직하게 살고 그래서 희생했고 그래서 고통을 다 감수했고 예수님과 성모님처럼 모범으로 닮은 삶을 살려고 많은 고통을 받았고 기타 등등 이렇게 해서 맺은 열매가 주렁주렁 있어. 그럼 그 열매를 가지고 도성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을 여기에선 보화와 영예를 가지고 들어간다. 이렇게 표현한 거라는 거죠. 그러나 더러운 것은 아무것도 그 도성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흉측한 짓과 거짓을 일삼는 자도 결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도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다만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이름이 올라있는 사람들 뿐입니다. 자, 여기 이 27절이 마지막인데요. 21장에. 이게 굉장히 이해가 다중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서 제가 이제 설명을 아주 상세하게 해야 되는데 요건 좀 설명이 길어질 테니까 먼저 요 도성에 대한 개념부터 확실하게 잡고 그리고 27절을 설명하겠습니다. 앞에 우리가 도성이 하느님께서 살아가시는 나라인데 하느님께서 살아가시는 곳인데 거기에는 먼저 대문이 있다 했어요. 근데 그 대문은 12지파의 이름이 동서남북에 각각 3개씩 있어서 거기 하나씩 쓰여 있더라 이랬죠. 바로 그 대문이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사파를 제가 여기다 가져왔는데요. 이 좌측에 여기 그림이 뭐냐면요. 이게 그 한양, 과거 그 서울 한양 도성을 표현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요.
여기 이렇게 시커먼 이런 경계, 요런 경계들이 보이시죠, 여러분? 요게 그 성의 가장 외곽이에요, 외곽. 성의 가장 외곽. 그래서 이 성의 가장 외곽에 문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뭐 숭례문이 여기 보이시고, 여기 숭례문이 있고요. 여기 광화문이 있고요. 이렇게 뭐 해화문이 있고, 이렇게 문이 성의 외곽에 여러 개가 있죠. 요 임금이 사는 이 중앙에 그 궁전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문을 거쳐야 되죠. 이 가장 외곽 바깥에 있는 이 문이, 예를 들자면 아까 12지파의 이름이 동서남북 각각 3개씩 문이 있어서 거기 하나하나 쓰여서 총 12개가 있더라는 그 문이 성의 가장 외곽에 있는 요런 문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문을 통과해서 이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성에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성에 들어왔어도 바로 궁궐을 마주하는 게 아니고요. 이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성에 들어왔어도 그 성 내부에 또 성벽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오른쪽 그림이 뭐냐면 이게 솔로몬의 성전을 복원한 그림이거든요. 솔로몬이 왜 다윗은 아버지께 성전을 못 지어드렸고 네 아들이 짓게 해라 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죠. 그 솔로몬이 지은 성전의 복원도예요, 이게. 근데 여기 보면은 요 문은 성의 가장 외곽, 성을 통과하기 위한 그 문이고요. 요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면 또 만나게 되는 게 여기 이 바깥 요 벽 보이세요? 요거. 제가 빨간 걸로 지금 이렇게 훑고 있죠. 요게 성벽이에요. 요거. 여기 4대문을 통과해서 들어오면 예를 들자면 성벽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걸 예를 들면 솔로몬이 복원한 성전의 이 바깥 성벽이라는 거죠. 바로 이런 성벽의 주춧돌, 그 주춧돌이 12개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 네모 성벽의 주춧돌이 그 12개가 제자들의 이름이 쓰여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이렇게 안을 들여다보니까 성전은 보지 못했다 하는 그 성전이 요 본 건물, 왕이 진짜 살아가시는 그 공간, 본 건물, 그걸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여기 살아가시고 12제자는 이 성전을 보호하는 성벽에 각각 12개의 주춧돌이 있는데 그 주춧돌에 12제자 이름이 쓰여 있고, 그 다음에 이 성벽도 더 넘어서 더 바깥의 외곽의 문, 요 문에 12지파의 이름이 쓰여 있다. 요렇게 이해하면 가장 이해가 여러분이 손쉬울 것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느님하고의 관계성은 점점 뒤로 갈수록 멀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문이 하느님하고의 관계성, 하나된 관계성에서 가장 먼 거고, 그것보다 조금 더 하느님과 하나된 관계를 구현했으면 요 성벽이 되는 거고, 완전히 하나 됐다. 그럼 이 건물에서 같이 살아가는. 제가 피와 세자녀라고 여러분에게 맨날 말하는 거는 이 본 건물인 성전에서 아버지랑 함께 살아가는 자녀. 그 자녀를 지금 뽑으시는 시대다라고 제가 맨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 성전을 못 봤다라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벽하고 문은 다 건설됐는데. 그거는 이제 시대에 따라서 과거 예수님의 인성의 축복으로 말미암았던 은총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문도 되고 성벽도 된 거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 신성의 축복으로 완전히 피아세 자녀로 하나 된 자녀는 아버지가 선별해서 뽑아서 요 아버지 궁궐에 함께 살아가는 자녀를 선택하시겠다. 이런 거라는 겁니다. 이해가 잘 되셨죠? 그래서 도성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이 좀 그림으로 보시면 더 잘 이해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사파를 준비했고요. 자, 이제 마지막 줄 27절을 이해하면 다 이해하는 건데, 여기 그러나 더러운 것은 아무것도 그 도성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흉측한 짓과 거짓을 일삼는 자도 결코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요 지금 27절의 첫 번째 문장, 이거를 다중적 차원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 이해하기 쉬운 건 뭐냐면, 여기 뭐 흉측한 짓, 거짓을 일삼는 자, 이건 아까 우리가 8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비겁한 자, 믿음이 없는 자, 흉측스러운 자, 뭐 살인자, 간음한 자, 마술쟁이, 우상숭배자, 거짓말쟁이 이런 건 불과 유황타오르면 불바다에 던져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런 사람들, 그런 영혼들을 두고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그들은 결코 도성에 못 들어가고 영원한 불과 유황이 타오르는 바다에 집어 던져지겠죠. 그렇죠? 그런 영혼을 뜻하는 케이스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요 27절의 첫 번째 문장은 다중적 의미이기 때문에 두 번째 케이스는 이런 이해도 할 수 있어요. 도성으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거든요. 도성으로. 그러면 도성에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천상이다 하면 도성 말고 변방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아까 문부터가 도성이거든요. 12지파, 12제자, 그리고 아버지가 살아가시는 성전. 그 문부터가 다 도성인데 요 도성도 아무나는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도성 말고 바깥에 변방에 살아가는 시민들도 있겠죠, 천국에. 바로 그렇게 이해를 한다면 이 흉측한지 거짓을 일삼는 자가 그 도성에는 못 들어가나 천상의 변방에는 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단지 어떨 때만 그 변방에라도 갈 수 있냐. 이들이 예를 들어서 연옥에 갔어. 흉측한 짓을 하고 뭐 이런 걸 해서. 너는 연옥 갈 정도다 아버지가 판결하셔서. 그래서 연옥에 갔어요. 그럼 거기서 죄를 다 닦겠죠. 뭐 수십 년이 걸리건 수백 년이 걸리건. 그리고서는 다 닦고 나면 여기 아까 아버지께서 두 번째 죽음 이후에는 이제 지옥도 불태워버리고 죽음도 다 불태워버린다. 이제 더 이상 심판은 필요 없으니까 완벽하게 끝났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죽음까지, 그러니까 두 번째 죽음 이후에는 더 이상 뭐 연옥에서 고통받고 이런 영혼조차도 이제 없는 거거든요. 다 끝난 거니까. 그럼 연옥 이들이 만약에 흉측한지 거짓을 일삼는 자가 연옥 가서 다 닦았어.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죽음 이후에는 다 닦고 났으니까 천상의 저 끝에 변방. 여기에는 혹시 갈 수 있다라는 뉘앙스도 배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도성으로 들어가지 못하고라고 하는 요 말이 있어서. 이해되시죠? 그래서 변방에는 가지만 도성에는 못 가는 그런 영혼을 두고 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경계를 왜 이렇게 봐야 되냐면 예수님이 복음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저 사람 우리들하고 같이 다니는 사람도 아닌데 막 주님의 이름으로 기적도 하고 못도 하고 합니다. 가서 저희가 못하게 할까요? 하니까 그때 예수님이 놔둬라. 나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 맥시멈과 리미트를 알 수 있거든요, 우리가. 리미트는 뭐냐? 반대하지 않는 자까지는 받아들이신다는 뜻이에요, 그 말이. 그렇죠? 그러면 여기 흉측한지 거짓을 일삼는 자가 예를 들어서 하느님을 반대하지는 않는 사람이지만 이렇게 막 죄를 졌어. 그럼 연옥 가서 그걸 닦아야 되겠죠. 완전히 다 닦아서 두 번째 죽음까지 다 끝났어. 그럼 두 번째 죽음 이후에는 다 정화가 끝났으니까 그 판결 이후에는 이 사람들은 다 닦고 천상의 저 끝에 변방에는 혹시 갈 수 있는 그런 케이스도 여기 배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렇게 두 가지 다중적 의미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아까 8절에서 말한 이런 뭐 거짓 예언자, 뭐 비겁한 자, 믿음 없는 자, 흉측스러운 자, 살인자 이런 류에 속해서 아예 유황불이 타오르는 곳에 던져지는 그런 부류일 수도 있고, 혹은 두 번째 도성으로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으니 도성에만 못 들어가고 천상의 변방에는 혹시 갈 수 있는 이런 두 가지 케이스를 다 염두에 둘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그 도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다만 어린 양의 생명의 책에 이름이 올라 있는 사람들 뿐입니다. 자, 여기 힌트가 있습니다. 도성에 우리도 가고 싶잖아요. 근데 도성에 갈 수 있는 자는 어린 양 생명의 책에 이름이 올라 있는 사람들 뿐이라고 했어요. 뿐. 그럼 여기서 힌트를 우리가 얼른 알아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신앙인이면요,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세례받았다. 그러면 도성에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세례받았다가 기준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책에 이름이 있냐 없냐가 기준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냥 세례다. 그러면 그거는 보편적 기준이에요. 근데 이건 필수적 기준을 말하는 거거든요. 도성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생명의 책에 이름이 올라있는 이 사람만 간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럼 기준이 생명의 책에 이름이 올라있는 거지 세례가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자, 그럼 생명의 책에 이름이 있는 사람은 누가 이름이 있을 것인가? 이런 걸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데, 공로자 있죠, 공로자. 공로를 세운 사람들. 그들이 생명의 책에 이름이 올라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의 축복 시대 이후에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희망해서 그래서 그 예수님을 위해서 공로를 세운 사람들. 그들이 생명의 책에 이름이 올라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건 꼭 세례받았다라고 해서 생명의 책에 이름이 올라있지는 않죠. 예를 들어 성경에 비슷한 예를 찾으면 착한 사마리아인을 보세요. 그 사람 세례받은 사람 아니고 이방인이죠. 그렇죠? 사마리아인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다 뭐 사제도 그냥 지나가고 다 초죽음 돼서 도둑 맞아서 누워있는 사람 다 지나갔는데 그 사마리아인이 와서 여관에다가 맡기고 이 사람 살려주라고 하고 보살펴주라고 하고 자기 돈 주면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뭐죠? 의인이죠, 의인. 그게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순전히 남을 위해서 희생한 거잖아요. 그 의인 정신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 그 사람이 그런데 세례받진 않았죠. 그러니까 세례받지 않았지만 그런 의인 정신으로 예를 들어 누군가가 한평생 산다. 그럼 그건 공로라고 봐야 돼요. 그런 사람은 생명의 책에 이름이 올라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공로가 있으니까. 의인으로 산 게 공로지 뭡니까? 그렇죠? 그럼 세례 받았다라고 해서 다 의인이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기준이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그 도성에 그 문 안에가 도성인데, 그쵸? 그 변방에 큰 문이 있잖아요. 12지파 쓰여 있었던. 그 문부터 안쪽이 다 도성인데, 그 도성에 들어가서 하느님하고 가까이 함께 살고 싶어. 그럼 생명의 책에 이름이 올라 있어야 되는데, 생명의 책에 이름이 올라 있는 사람은 공로를 세운 사람이다. 그럼 공로를 세웠다는 건 세례 받은 것과 안 받은 것하고는 무관한 내용이다. 안 받았어도 의인으로서 살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공로자가 맞아요. 그런 사람은 책에 이름에 올려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도성에 들어가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기준을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앞에 왜 여기 앞에 26절에 보면은 뭐 여러 나라의 보아와 영예를 그 도성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영혼도 있고 또 어떤 영혼은 세상의 왕들인데 그들의 보아를 가지고 도성으로 들어온다 이런 말 하죠. 그럼 저 사람들 다 지금 도성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저 도성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다 의인으로서 산 사람이죠. 예를 들면 뭐 하느님을 위해서 많은 뭐 봉헌을 했다던가 하느님을 위해서 많이 희생을 했다던가 이게 다 의인으로 산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이 공로자들이에요. 그 공로자들은 생명의 책 이름이 올라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27절에서 결코 도성에 들어가지 못하는 기준이 있더라. 그게 첫째 줄의 기준이에요. 도성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누가? 더러운 영혼, 흉측한 영혼, 거짓을 일삼는 영혼. 이건 도성으로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절대 불변의 기준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도성에 들어갈 수 있냐 없냐의 기준은 생명의 책에 이름이 올라 있냐 아니냐다. 그것은 세례 받았냐 안 받았냐하고는 관련이 없다. 단지 세례는 이런 거는 돼요. 보편적 기준은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일단 세례 받았어. 그러면 연옥은 갈 수 있는 그게 된다는 거예요. 세례 받은 것 때문에. 이제 연옥에 가서 다 닦아야 되겠죠. 그 최소 연옥은 갈 수 있는 그런 보편적 기준은 된다는 거예요. 세례라는 건. 그렇지만 그 세례가 도성에 들어가는 기준이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우리가 왜 성경을 보면요. 이게 다 성경에 뒷받침되는 내용들이거든요. 이게 무관하지가 않아요. 원리들이 다 성경에 다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만히 보면은
이런 말씀을 지금 여기 계시록 두 번째 줄에 나온 이야기를 수시로 사실은 성경에서 하셨어요. 이런 말씀하셨죠. 바리새인학자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너보다 저 눈머니 다리 저느니 저 중풍병자가 더 하늘나라에 먼저 간다. 이런 말 하셨죠. 그리고 눈머니 다리 저느니 중풍병자가 반드시 세례받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오히려 그 바리새인학자들은 세례가 뭐야?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기준을 안 따르고 저들이 더 하늘나라에 먼저 간다? 그건 뭐예요? 차라리 저렇게 순수하고 나를 사랑해서 저렇게 나를 믿고 따르고 이런 기준이 너가 할례 받았다는 기준보다 더 앞서는 거야. 이걸 거기서 이미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죠. 바로 그런 데서 힌트가 다 이미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원리들이. 그걸 여기서는 어린 양 생명의 책에 이름이 올라있는 사람이 도성에 간다라고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신 거죠. 관점적으로. 이해되셨죠? 그래서 27절을 이렇게 올바르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야 내가 저 기준을 알아야 지금 내가 똑바로 살고 있는지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어떤 게 달라져야 되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요 27절의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오늘 조금 내용이 많고 길어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드릴 게 많았는데요.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천년 왕국이 지난 다음에 잠시 마귀가 나와서 세상을 다시 소란케 하면 그때 그 작은 남아있는 그 마귀들을 다시 다 쓸어서 채로 까부르듯이 걸러내가지고 아버지가 다 모든 마귀를 완벽히 처단하신 다음에 지옥도 죽음도 다 불바다에 집어던져서 다 없애버리고 그 완벽하게 깨끗하게 되면 그때부터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새하늘 새 땅이라고 하는 하느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시대가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도래하게 된다. 라는 것을 오늘 21절을 통해서 배웠고, 그리고 그 왕이 사시는 하느님께서 사시는 곳은 성전이고, 그리고 그 성전의 건물에는 지금 현재 아버지와 예수님밖에 안 계시고 하나 될 자녀들이 아직 없다는 것. 그걸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이렇게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 옥석을 골라내듯이 아버지가 지금 가리고 계신다는 거. 그리고 그 성전이 있으면 그 성전을 에워싸는 성벽이 있는데 그 성벽은 12제자들이 그 성벽의 위치에 갈 공로를 세운 이들이고, 그 다음에 그 성벽보다도 한참 떨어져서 그 한양 도성 보면 저기 끝에 문 하나 있고 이쪽 끝에 문 하나 있고 이렇게 문이 있잖아요. 그런 문에 해당하는 공로로 천상에 간 자들이 12지파. 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이 21장을 통해서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 남은 시간을 내가 어떤 반향을 해야 되고 뭘 없애야 될까를 여러분이 잘 성찰을 하셔서 남은 시간을 아주 알차게 쓰셔서 우리가 새로운 시대가 왔을 때 아버지하고 가까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되도록 남아있는 시간 동안 인간적인 이런 어떤 자기의 기호나 정서 경향을 없애버리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노력을 해야 할 겁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계시록을 배우면 배울수록 더 깊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런 다짐을 하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은총이 있기를 저도 희망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요한계시록 21장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